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같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 은혜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어둡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하나님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라고 또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그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오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또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던 막혔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강팍해졌던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기쁨과 하나님 용기를 얻고 또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 하나님 하루속히 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 세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운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이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들도 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으로 우리에게 활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 예배로 수요 메시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또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또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늘 동일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 급박한 위기 앞에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도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만의 능력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보다 교회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역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와 맞서야 될 때, 음부의 권세에 맞서야 될 때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쁘고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이봉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인사는 하지 못하지만 같이 드리는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저희 교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 저희 교회는 22일, 다음 주까지 29일이죠. 다음 주 22일이죠. 죄송합니다. 22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전 10시에 우리 실시간 유튜브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5차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29일까지 전도서를 필사하셔가지고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공책을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책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실 때 전도서부터 저희가 전도서의 간략한 개요 부분을 함께 첨부해서 드리니까요. 개요서 관련된 부분도 함께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에서 하반기 중보기도 제목을 신청받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이신 최원자 원사님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31일 화요일까지 8월 마지막 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백형동 집사님의 장녀 문상미 양의 결혼식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는 2021년 8월 2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부천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륨 식장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제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답례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받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옥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해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기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는 곳에, 여러분 개인 신상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빚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새소망교회 이 재단 외에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단을 쌓고 있는 교회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지금 몹시 요동치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순복음 새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일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되 공고한 날, 환난의 날, 어지럽고 힘든 이 날에 온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삶, 그 모든 일들을 헤아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되 야베스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교우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마음을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옵시되 말씀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멀리 있지만 각기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반짝 웃으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살이 속에,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언가 좋은 일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솔직히 표현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저 많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이 많은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먼저 저에게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금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몹시 불안하고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용기를 힘입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산업화가 되기 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농경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오늘날과 같이 시간에 그토록 바삐 쫓기는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가 밖에 나가 일하기 시작하고, 해가 지게 되면 또 집에 들어와서 쉼을 누렸던 그런 반복된 삶, 여유 있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낮과 밤의 흐름에 따라 순응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고 순조롭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낮과 밤이 뒤엉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삶의 리듬이 완전히 깨어져서 뒤엉키고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으로 바꿔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제앞을 달리고 있는 국가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판문화가 발전된 이 사회가 호기심을 발동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삶의 리듬이 뒤바뀌어져서 낮과 밤이 뒤엉켜져서 혼란한 사회 속에서 긴장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쩍하고 있죠. 어떤 말인가요? 바쁘다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세계 유행어가 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언어 사전을 만들고 있는 영국에 이것이 한국말로 새롭게 등록이 되어진 말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잃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고 맙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 살게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함께 둘이 뭉쳐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슬프게도 말해 집단 심리에 이끌려서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맹목적인 의지에 끌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우리는 지금 흐름 따라서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말입니다, 인생의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데, 인생 끝날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길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바삐 달려가던 그 길목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우리 스무 세순만께 교회 여러분은 문득문득 자신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며 인생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피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이 말은 캐톨릭 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피정이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가운데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비행기 타고 저 구라파나 아니면은 저 북미 땅을 가게 되면은 프로테스탄 신교 목사들도 가끔 이런 곳에 가서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을 밟기도 합니다. 피정의 집과는 달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소가 우리 기독교 한국 사회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 사회 속에서는 기도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기도원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기도원은 또한 피정의 집과 달라서 조용했으면 좋은데 그곳에 가면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기도원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도원 분위기에 휩싸이다가 보면은 그곳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함께 동화되어서 고함치다 돌아오면서 내가 무엇했나 하고 후회감으로 돌아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본 모습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는 나에게 무엇을 지금 지시하고 계시며
내가 지금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 현장 속에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을 줄 아는 지혜도 몹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묻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쌓여가는 것이 바로 피정의 집이고 기도원이 돼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변화돼서 자기 욕구 충족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바쁜 세상에 밀려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말입니다, 이따금씩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매우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 자신을 시간을 떼어 조용한 곳에서 살피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쉬어가야 하는데 쉬어가며 자신을 살피며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물을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너무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으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삐 쫓기다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삶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얽매여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물질을 끌어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속아서 그리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벌써 하늘이 맑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느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져서 머지않아 세상이 붉게 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 교제를 새롭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순복음 새수만교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그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침이 되고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정부 방침에 의해 정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하루에 한 번쯤 교회를 찾아, 아니면 여러분의 조용한 골방에 문을 잠그고 하나님과 맞이하며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순복음 새수만 함께 전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 멀찌감치 멀어져 있던 여러분의 하나님과 간격을 점점 좁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바라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 교회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와 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많은 단어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갑자기 우리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옛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살아야 되는데 죽기를 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삶에 쫓기다가 보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가끔가다 이 한 군데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말 속에 엘리야의 인생이, 그의 삶이 포기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의욕이 떨어졌거나 의미를 잃었거나 도대체 세상 만사가 몹시 지겨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아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싫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살기가 싫어지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반영해 주고 있는가? 현대 이 코로나 이 19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 속에서 몹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몹시 지치도록 시달림을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탈진하게 됩니다. 반사가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는 솔직히 모든 것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속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성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누구나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 심신이, 그의 영성이 나약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셀라 선지자 400명과 얼마예요? 950대 1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도 가슴이 막 터질 만큼 뿌듯했을 겁니다. 보아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말이야. 보아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해. 용기가 100배 했을 것입니다.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 제단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놓고 그 밑에 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가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가 내기를 했는데 바알 선지자와 아셀라 선지자들이 950명이 열심히 아무리 옷을 찢고 살을 찢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너희 신이 주무시고 잠자고 있는가 보다. 그들은 발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엘리야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가지 기도했을 뿐이니까. 그들의 기도가 끝나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단을 살라버렸는데 고랑의 불까지, 그리고 달을 쌓고 있는 흙까지 다 태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로 인해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슬라 선지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다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닫혀진 하늘에서 불도 내리더만 이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말에 이렇게 놀라운 황홀한 광경만 계속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산과 골짜기의 삶입니다.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에 올랐던 엘리야가 다시 저 벼랑 바닥으로 골짜기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몹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고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용기 백배했던 엘리야가 그 가슴이 벼룩만큼이나 작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과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와 영혼이 말입니다, 갑자기 쪼들어들기 시작하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몹시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도 말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그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작아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힘이 필요했습니다. 육체가 지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영도 여전히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이리라는 위협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능력으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살 길을 찾아 급히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곳을 찾아 바삐 달려가는데 오늘 성경 집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래. 저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땅에서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여행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가 말이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시파이 도망을 하더만 어디까지 가나 보니까 남쪽 유다 땅 끝 어디 오는가요? 부엘사바에 와서 숨습니다. 거기서도 불안감이 느껴가지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인데 다시 유다 최남단으로 있는 사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야 더 이상 발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로 숨어들기 시작해요. 브엘세바를 넘어 황무한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그곳을 넘어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원을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더 걸어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부 사막에 이르게 됐는데 사막의 대낮은 견딜 수 없는 살인적인 터입니다. 그 사막에 이르러 한 나무 아래 쓰러졌는데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 작은 로뎀 나무 그늘 아래 그만 드러누워 쉬고 맙니다. 엘리야는 탈진해 있었어요. 번아웃 되어 있다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탈진하게 되면 모든 열정이 식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낙심하고 탈진하게 된 엘리야는 이제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 목소리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하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바랍니다. 비겁하게 창피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기자는 표현해놨지 않지만 사막에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는 하나 세금팔이나 뾰족한 돌이라도 좀 구하고 싶은데 사막 모래 속에서 아마 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길 그 뒤안길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위대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승리에 취해 있는 그때 무엇이 찾아오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련이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지금 그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그곳에서 몹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막 가속을 붙어서 절망으로 나락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스스로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가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죠. 지금 공교롭게도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습니다. 로뎀 나무란 어떤가요? 거치고 황량한 사막에 죽지 않냐고 아주 강건하게 버텼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유는 어디냐면 모든 나무보다 뿌리를 더 깊이 뻗고 있기 때문이라고 식물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웬만한 모래바람에 흔들리지 않냐고 언제나 굳게 서 있는 나무인데 엘리야는 지금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 몹시 실망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에 그의 믿음의 기반이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 엘리야와 로뎀 나무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 어린 시절 고향 동네 정자나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그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정자나무 그늘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해지게 더위에 지친 몸을 쉬어가게 안성맞춤한 것이 바로 정자나무 그늘 아래 있는 뭐죠? 평상 마루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절의 대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나무 아래 쉬어가고는 했는데 그곳에 앉아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간 정자나무를 바라보며 아마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우뚝 서 있는 푸르고 싱싱한 나무, 그 나무 그늘 아래 여름날 삼복도에 지친 몸을 쉬어가고 있느라면 많은 생각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서 로뎀나무 그늘이란 쉼터가 아니라 최악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 자신이 지금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생살이에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순간 잘못하면 인생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순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깨우며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이십니다. 피딩해 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탈전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잠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쉬게 하신 후 이제 그가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5절에서 8절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제 먹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오늘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가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가치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되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힘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쳐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처소에서 삶에 지쳐 힘들게 포기하고 싶다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는 교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교우는 없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매우 슬픈 소식, 새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에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교우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우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의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의 문을 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주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에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산 호렙을 이끌어 피정하게 하십니다. 쉬게 하시죠. 왕과 이세벨의 위협에서 벗어나 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불러주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40일 금식한 후 2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을 주시기도 한 곳입니다. 호렙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늘에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주셨는데 그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던 아주 힘찬 자동차라 하더라도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종종 멈춰서서 정비하고 기름을 넣어줘야 다시 힘있게 자동차가 먼 거리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 돼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하나님의 삶, 호렙인 교회에 나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쉼의 순간들, 시간들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로 하여금 왜 이 고통의 상황으로, 이 어둠의 골짜기로, 이 힘든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물을 줄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세상이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이토록 단절된 시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교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기 기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과 제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여러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교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좀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러라고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해결자, 응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심신이 지치고 탈진해서 포기하고 싶다고 했던 그런 감정에 내몰려 살아갔던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다시 회복되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픈 삶의 현장 속에, 아프고 괴로운 삶의 현장 속에, 힘에 벅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까진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힘들고 고달프지? 나도 알고 있다. 나는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나고, 어두운 길 질퍽거릴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자가 나다. 나와 함께 걷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 내 인생길에 굳게 닫혀지는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임재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몹시 힘들고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진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은 교훈은 없습니까? 문제에 휩싸여 문제를 바라보다가 문제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교훈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시다.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라도 등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